저는 교회에서 7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단 한 번 사례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반주자가 바뀌었습니다. 2023년 10월 셋째 주 주일 오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시간. 저는 평소처럼 반주석에 앉아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부 집사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반주를 맡으실 거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셨다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보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성도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 순간 알았습니다. 3주 전 제가 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7년이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의 반주자로 섰던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악 전공을 마치고 레슨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반주자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7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예배 반주라는 게 레슨이나 연주회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교회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성인 출석 인원이 200명 안팎인 중소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밀접했습니다. 반주자가 어떻게 치느냐가 예배 분위기에 바로 영향을 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악보를 미리 받아서 일주일 내내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익혔습니다.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예배 시간에 실수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담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반주석이 제자리가 됐습니다. 주일 아침 그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례비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반주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는 꼭 드리겠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했습니다. 딱히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봉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섬김이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순진했거나.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새벽 기도 출석도 늘었고 수요 예배 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비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반주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반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요 예배도 맡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맡게 됐습니다. 특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연락이 왔습니다. 부흥회, 성탄 행사, 부활절 칸타타, 교회 창립 기념 행사, 전부 제가 맡았습니다. 딱히 공식적으로 부탁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일 예배 준비와 반주에 2시간 반, 수요 예배에 1시간 반, 새벽 기도에 1시간, 악보 연습에 평균 4시간, 일주일에 최소 9시간에서 10시간이었습니다. 특별 행사가 있는 달에는 15시간을 넘겼습니다. 그 계산을 하고 나서 잠깐 멍했습니다. 이게 봉사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그 생각을 빨리 접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문제인 것 같아서. 믿음으로 하는 봉사에 시간을 계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반주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에도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 새벽 기도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래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반주 없이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은 상태로 반주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습니다. 대신할 사람을 찾거나 그날은 쉬면 됐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헌신인지 강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딱히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 쓰는 건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첫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몇 시에 가야 하냐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나가는 날이 있다고 했더니 잠깐 표정이 멈췄습니다. 매주냐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특별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죄책감과 방어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교회 봉사를 줄일 수 없다는 생각. 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교회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봉사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싶어서 믿음이 약해졌다고 할까봐.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밴드 형태의 찬양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찬양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찬양팀 리더를 맡은 청년이 반주에 대해 자꾸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쳐야 한다고. 여기서는 끊어야 한다고. 저 찬양은 2키로 올려야 한다고.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니까. 찬양이 더 살아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합의 없이 악보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연습 때는 없던 변경이 예배 직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시작 5분 전에 찬양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곡이 추가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황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그냥 아는 만큼 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상황을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봉사자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레슨과 음악 관련 작업들을 모아서 혼자 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달랐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레슨비가 들쭉날쭉했고 계약이 끊기는 달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하나하나 따지게 됐습니다. 악보 구입 비용도 아끼게 됐습니다. 그 무렵 교회 악보 구입 비용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 나올 때마다 악보를 사야 했습니다. 한 곡당 몇천 원이지만 한 달에 여러 곡씩 쌓이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레슨이 2건이나 빠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악보를 사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돈을 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 무렵 지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 거기 반주자분이 매달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교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습에 들어가는 시간, 악보 구입 비용, 주말마다 나오는 시간, 특별 행사 때마다 추가되는 부담. 따져보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던 건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직접 드리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맡으신 장로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예배 후 복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반주자는 사례비를 받기도 한다고.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볼까? 너무 세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사례비를 받으면 봉사가 아닌 일이 된다고. 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다고. 그 말이 꽂혔습니다. 자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지, 한동안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딱 집어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시던 권사님이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대화를 나누던 집사님이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면서 작게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반주석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쳤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면서도 뒤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인지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주도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7년 동안 그 자리가 가장 편안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눔을 마치고 모임 말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를 직접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처럼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봉사자들이 너무 세상적이라고. 봉사 자리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떠난다고.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7년을 섬겼는데 그게 한마디 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구조 안에 있었던 건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반주석에 앉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그 장로님 표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굳어있던 그 표정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다는 그 말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7년 동안 그 자리가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을 치면서도 가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을 짚는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한 번은 예배 중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음을 하나 잘못 짚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실수는 예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예배 중에 반주를 하면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그 물음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3주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셋째 주 주일. 다시 그날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악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집사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반주를 맡으실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물어봐야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악보를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반주석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7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덮개를 닫아두었습니다.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사례비를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믿음으로 봉사한다는 것과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건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교회 반주자 사례비, 교회 봉사자 처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런 구조가 여러 교회에 있다는 게. 그로부터 3주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분.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별 말씀 없이 그냥 보고 싶다고.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뭔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도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이야기가 아닌 것들로. 일상적인 것들로. 그러다 집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많이 힘들었겠다고. 자기는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믿음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교회가 반주자한테 너무 했다고. 그 말이 그렇게 울릴 줄 몰랐습니다.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천천히 정리가 됐습니다. 빨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만나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먼저 살폈어야 했다고, 그 방식으로 처리된 건 잘못됐다고,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 말이 전부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았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매듭 하나가 느슨해진 것 같은 느낌. 그로부터 몇 달 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새 교회에서 담당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주를 부탁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사례비를 드리고 싶다고, 교회 형편껏 드리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몇 달 만에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고 싶었습니다. 1시간을 쳤습니다. 아무 악보 없이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쳤습니다. 그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착취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형편을 묻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7년을 들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것도, 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전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꾸 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혼자 감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틴 것. 아직도 그 장로님 표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굳어있던 그 표정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다는 그 말이. 그런데 이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는 게 다시 좋아졌습니다. 반주석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예배가 다시 예배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계신 분,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